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의 병사로서 좋은 병사란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들이 좋은 병사인지 한번 고민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때로는 목자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의 군병처럼 병사로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식들의 좋은 태도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부여받았지만, 오늘날 자칭 부름받았다고 하는 목회자들은 성령으로 통하여 주 안에 속한 성도의 신분을 가진 주의 병사인가, 아니면 자기의 뜻을 펼치며 개인주의적인 신앙관으로 아직 교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선생된 자인가, 자기 영혼을, 자기 사역의 현장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행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내 안에 의구심과 내 안에 궁금증과 내 안에 불편한 행동들이, 혹은 내가 시험 들지 모르는 것들에 대한, 그건 어렵고 불편하고 극복해야 하는 이 난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와 병사와 자녀됨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이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은 여러가지 감정들이 때로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내 안에 모든 것을 내어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예측하고 쫓아간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우리는 때로는 그것에 대하여 확신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먼 길에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 먼 길에서 돌이켜 보았을 때 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기도가 일 수가 있고, 혹은 그 과정에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길들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에는 내 안에 생기는 내 안의 갈등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라고 해서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안의 갈등들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병사로 전진하고 나아갈 때 갈등을 마음에 걸쳐지게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내가 사역자의 삶과 혹은 인간의 삶, 개인적인 목회자 혹은 개인의 삶에서 목회자의 가족들은 늘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의 죄인이고, 누군가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이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에게는 우리 자신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자리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일거일동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위치에 머물게 하심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잡아 사역이라는 이름하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근데 지금도 내 안에 거치되어 있는 갈등과 싸우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뭔가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흘려야 되고,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달게 삼켜야 되고,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가정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병행을 하면서 우리는 참되게 선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함에 대한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라봤을
받았을 때 제자가 되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 행동은 그렇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 마음, 이렇게 하는 이러한 마음과 행동을 떠났어, 이러한 갈등을 떠났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은 존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에 대하여 그런 본질적 나의 병사의 업무에 대해서 같이 섞어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그러한 개인의 삶과 사회의 삶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나아갔을 때 가장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과 나의 삶과 나의 기도와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일치되어서 정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지만, 모든 병사들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일치시키고 이런 것들을 함께 어우르며 내 안에 불편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진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풍파와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접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사역자가 아닌 이제 시작해 보려는 어린 목자로서의 입장이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파와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접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사역자가 아닌 다시 시작해보려는 어린 목자로서의 입장이 더 큰 것이, 그런 입장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어린 목자들이 지금은 과정의 시간에서 마음의 불편함과 태도의 일치함과 이러한 여러 과정에서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나의 자신의 마음의 꺼리낌으로부터의 독립으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나 개인과의 삶이 아니라 순전히 이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부름받아서 일을 하는 우리는 병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별개의 삶에 대한 역할을 가지시면서 이것은 다시 하나로 합치려는 그런 것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순수한 믿음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내 안에 마음의 불편한 태도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도 반성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러한 것들과 저울질해서 내가 성도와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런 시기가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부당하고 나쁘고 잘못되었고 사회의 자격이 없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짓이 아니라, 진정한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성장하고 연단받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들을 초탈해서 나중에는 진정한 마음과 환경의 생각과 일치, 혹은 내가 성령으로부터 내림받은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마땅한 답변들을 본인들이 응답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병사에 대해서 최초의 본질은 내가 어린 목자에서 어린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많은 생각을 못합니다. 어디 크게 혼날 나쁜 짓을 하였어도 오늘 부모가 이야기하면 쪼르륵 달려와서 또 부모에 대해 온전한 사랑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고, 내일 또 죽을 죄를 지었다가도 또 모레는 깜빡 모든 것을 잊고 반성하고 혼났을 때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날들이 연속이 됩니다. 어린이는 자기의 계획을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부모님의 뜻에 따라 아무 조건 없이 숨김없이 타협을 하지 않고 따릅니다. 우리는 어린이와 같은 초보자의 사역자들입니다. 20년 여기 30년을 목회자 은퇴 목사님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린 사역자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횟수를 따져갖고 사역을 많이 했니 적게 했니 초보니 실력이니 가르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린 아직 어린 사역자 초보자의 사역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성 속에서 생각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마음과 가슴으로 어린이의 태도와 같은 태도로 통하여 한번 혼나면은 또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잘 성장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즉 머리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일 뿐이고 부모님 앞에 어리광을 피울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직도 작고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을 꿇고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가는 영적 훈련, 영성 훈련을 필요로 제 일을 삼아야 합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삶과 성경과 사역에 대해서 10년, 20년 이상의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10년, 20년 돼서도 아직까지는 초보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초보 목회에 머무르고 있다는 단계는 초보 사역자일 뿐이고 조금 더 성장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과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성장 못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장 못한 이유를 찾아서 반드시 성장하는 이유로 변화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말입니다. 성령님을 배제시키고는 절대로 영적 성장, 교회의 성장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유창한 말을 써가며 입의 말들이 술술 여러 나라의 말을 하며 성경을 말하며 하나님을 전가한다고 말들을 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하지 않는 그의 입의 말들은 진정으로 초보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 전하며 낮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영혼 구원의 열정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음을 다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변질이 되어 또 다른 복음의 사역장으로 변해감을 볼 때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질을 망각한 모든 일들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20년, 30년을 온 정성을 다해 사역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한 이유는 머리로 교회를 운영하고 머리로 신앙을 전파하고 머리로 마음과 마음을 움직이며 머리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는 자기 머리에서 나온 모든 계획과 술수의 일들은 교인들에게 위로와 강화보다는 지식을 전달할 뿐입니다. 내가 뭔가 확장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은혜 받기 위해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머리로 하면 말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 갔을 때 혹은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느낌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순수한 것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활에 반대되는 것들과 끊임없이 순수한 것들을 깨지고 부딪히고 눈물 흘리고 울분을 토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을 기반해서 우리가 신앙적 직접 성장을 동반해야 됩니다. 올바른 혹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지 않나 인정받은 일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할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순수함이 누군가에게는 감동, 위로, 감화를 주는 영적인 사역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여도 역사적 가치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영적 감화와 위로와 권고와 우리가 누릴 행복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목자들이 이 메시지로 통하여 많은 인정받는 일꾼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는 목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아닌지를 늘 돌아보고 고민하고 회개하며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기 위하여 늘 선함으로 자기의 마음밭을 가꾸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의 마음밭을 가꿔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들의 나눔을 하고 있었는지 고민해야 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사심이 들어가지 않는 모양의 일들을 하며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도 돌아보아야 됩니다. 교자전과에서 나온 결론들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멀리 뻗어져 나가서 또 다른 사역자들에게 교육되고 참되고 진리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세상에 뻗어나가서 누군가에게 사역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기가 되고 기적을 이루는 그런 기적의 현장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밝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밝힘은 빛을 밝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규정하는 밝힘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의 삶을 밝힐 수 있을지언정 사람들의 삶에 관여된 모든 바를 우리가 성경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것은 무엇이고 또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단정을 지어 판단을 하여 가르치면 안 됩니다. 혹은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는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라 헤쳐나가는 살아가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책이지 이 성경책을 빌미로 해갖고 누군가에게는 상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벌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목사인 내가 인정하고 결론으로 문을 닫는 권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들한테는 성경책 한 권에 그 메시지를 통하여 문을 닫고 내려버리는 그런 결론을 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자행되는 교회의 문화들에 의해서 뭔가를 판단을 시작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은 대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교회가 삭군이 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판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렇게 판단은 예수님의 잣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 말이 맞네 저 말이 틀려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한 가정 속에서도 어떠한 가치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알려주는 진리에 대한 방향 지침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를 가지고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는 귀신이 들렸으며 스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해석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는 판단이 옳고 그름을 이 성경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많은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판단 없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본인의 판단이 최선인지 혹은 이 판단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사도들이 교인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들이 최선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언제나 최선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조금 더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으로서 가시밭길, 비난받는 길, 혹은 저 목사 바보 아니야? 하는 길, 혹은 손가락질을 하고 지옥을 당하는 길, 그런 비난과 모욕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의를 위해서만 말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가시밭길의 그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엄청 아프지만 스스로 걸어가야 됩니다. 물론 엄청 아픕니다. 내가 아플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평생을 좁은 길을 걸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겠다는 그런 사역자로서 그 가시밭길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맹세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을 알아가기 위한 진리를 전파하는 주의 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시 일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심령의 선한 각오와 비전으로서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 일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판단을 해서는 안되고 그들을 훈육함과 교육함에 있어서 자유로움과 기다림으로 그들의 변화를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틀리지 않았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늘 변화의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특히 판단을 하는 권위적인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은 당장의 대한민국 교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권위 시대가 아닙니다. 권위로 그들을 가두면 안되고,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교인들과 성도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목회자들의 권위로 그들을 가두면 안됩니다. 권위로 그들을 가두면 안되고 권위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단의 그 높은 직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로서 다가갔을 때는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그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권위로 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단의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권위로 뭔가 체면과 위신과 내 욕망에 곁드는 순간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최선의 방법을 늘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깨어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에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권위에 의해서 썩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박애와 자애로 설령 부당하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전쟁에 대해서는 싸울 수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를 대상으로 작은 것들을, 한 개인들을, 연약한 것들을, 어린 것들을, 약한 것들을 보살펴야 하는 것들이라 이것을 불문하고 상황적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얇아지고 약해지고 그랬을 때 교회는 안아줘야 되고 판단하지 않아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에서도 기도하고 속으로도 기도하고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간절함과 진실의 자세를 늘 취해야 됩니다. 여기서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목회자들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이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지켜나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권위를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회가 가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높습니다. 교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켜야 되는 비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나 스스로 가지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정찰하고 돌아보고 늘 고민해서 이러한 마음과 멀어지기 위해서 이제는 나의 가시밭길을 다시 준비해야 되며 가시밭길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런 각오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아, 저 목사는 너무 바보 같아. 너무 미련해. 저 목사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저 목사 왜 저렇게 단순하고 미련하고 헌신적이지? 누군가는 저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도 충분히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는 어떨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물론 지혜가 부족한 기도와 실행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지혜롭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하게 가장 원론에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목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에게 미련하게 왜 사니?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너의 행동의 하나의 완전한 전도와 새 생명을 구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인간의 이유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있다고 해서 인간의 가치적인 관심적으로 본다면 더 많은 측면을 살렸다고 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예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의 대형 교회들은 너무나 좋은 전략과 이제는 교형적인 관념까지 동원해서 많은 지역의 교인들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다른 목적이 없는 영구원함에 있어서 순수함에 있다면 장사꾼의 면목이 아니라 순수함에 있다면 주님이 마찬가지로 잘했다고 하시겠지만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교인이 5명이든 10명이든 간에 그 생명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자들,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여기다가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별거 아닐지라도 헌신하고 내 인생을 이곳에서 펴보겠다 라는 바보같은 목자가 누군가에게는 바보 소리를 들을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 10명의 생명을 살릴지라도 그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투자한, 혹은 그가 영위하지 못했거나 경험이 없다거나 아직 미숙하다거나 이런 것들에 오는 기도와 고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10,000명, 100,000명씩 키우는 교회보다 못한 자라고 책망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에게 내가 가지는 한 사람의 개인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시며 10,000명의 교인은 넓고 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왔지만 너희 교인은 사역자가 될 10명을 만들어냈구나 하시지 않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우리의 기도가 모두 다른 것이지만 10,000명의 교회가 잘못되고 틀린 것도 아니고 10명이 있는 교회가 잘못되고 틀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로 판단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내가 판단함에 있어서 나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자기 안에 악과 귀신이 들리지 않았나, 자기의 욕망과 판단이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안에 악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안에 자기의 영성을 의심하고 자기의 내면의 영적 문제에 대하여 성령으로 통하여 문제 해결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자기의 영성 관리 위하여 항상 선한 마음밭으로 일구어가는 선한 생각과 선한 모양을 따라 정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지혜롭기를 요구하고 간구하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우리가 사랑하는 교인과 사역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목회의 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많은 교회의 문화가 예전 오래된 역사의 가톨릭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지옥 가고 불신지옥, 이렇게 이러한 교회 문화가 이제는 강성인 보수들에 의해서 자리잡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권리인 양 교회의 역할들이 이러한 힘을 가지고 교인들을 흔드는 교회들이 나타날 만큼 한국교회에서 교회의 역할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받으시는 목사님들은 체면과 권력과 권위에 충실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진정할 수 있는 재성과 사랑과 실천에 대해서 가득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질을 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한다거나 시련을 겪는 것에 대해서 체면과 의심에 대해서, 그런 깎임에 대해서, 혹은 교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혹은 내가 바보라고 놀림을 당하더라도, 혹은 내가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내 스스로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목회와 현장이 되시기를 원하며, 좋은 병사로서의 길을 걸으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주 안에 안전히 거하게 됨을 믿고 확신하며 전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는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험난하고 날로 나빠지는 이 생태 속에서 여러분, 내 영혼이 분명히 바로 서야, 내 영혼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영혼이 바로 서야 나의 영혼을 통하여 또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는 거칠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을 쫓아가는 목회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는, 내 자신이 교회가 되는,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자신이 교회가 되어 교회를 건축하는, 여기 교회는 건물을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을 건축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영혼이 다시 성령으로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